샤ባት 샬롬. 샬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27번째 오늘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 25절, 26절 이렇게 우리 살피겠는데 이미 벌써 우리 6번째 창조 우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6번째 날을 가장 바쁘시게 또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보통 한날에 무슨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낳는다든가 또 땅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거기에 채소와 또 이렇게 풀과 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게 한다든가 또 큰 발장체, 작은 발장체 이렇게 있다든가 아니면 공중에 있는 새가 날게 하고 바다에는 물이 이렇게 충만해서 그 물고기로 이렇게 생겨고 번성하여 물에 충만하게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난 5번째 날이었는데 이 6번째 날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여기에 모든 생물 이게 네페시카야라고 리빙 크리처입니다. 이 살아있는 피조물이 스스로 이렇게 자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 다음 오늘 이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아사했다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창조하셨다라는 빠라 이 단어와 요 단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우리 24절에 보면은 토세라고 이 땅은 이 모든 생물들을 스스로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 아사 동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사. 우리 한국말로 비슷한데 아싸 이런 말, 만드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빠라라는 창조하다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러면은 이 빠라라고 할 때는 그 동사가 반드시 그 주어가 반드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다는 요 단어를 쓰고 인간이 못 써요. 근데 이 아싸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사라고 쓰지만 사람도 만들 때에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단어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 아사 이게 쓰는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공작을 하고 물을 만드시지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이 나와요. 우리 여기 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것도 보면은 나사 이게 나아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자 이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 요거 갔을 때 제가 다시 여기에 왜요 나가 붙을지 설명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는데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카야트 하아레스 이렇게 나와요. 이 카야트라는 이 말이 땅에 있는 짐승들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생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비스트라면 짐승들 이런 땅에 있는 이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나 이러면은 에프타 per kind입니다. per kind. 이 살아있는 이런 모든 그 생축이죠. 이 생축을 여성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나라고 이럴 때는 여성 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according to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 할 때에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냐면 보세요. 에트가 한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에트에 그 종류대로 하는 말을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섯째 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 땅에 곤충, 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또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들을 오전에 만드신 거예요. 물론 뭐 오전, 오후 분명히 뭐 나누신 건 아닌데, 그 다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데 먼저 인류를 만드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을 만든다 그럴 때 이 아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이것은 남자가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로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인류라고 번역합니다. 휴메니티.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 아담이라는 것은 땅이 있죠. 이거를 아담하라 그래요. 이 땅을. 땅의 남성형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의 남성형으로서 인류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담이 하와가 창조됨으로 비로소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의 아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르단강의 딱 중간에 보면은 아담읍이라고 있는데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 야복강하고 요르단강이 만나는 그곳을 아담읍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왔을 때에 여리고 맞은편을 건널 때에 이 요르단 강물이 다 말랐더라 할 때, 그때 뭐라고 나면 그 아담에서부터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돼서 요르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때가 몸에 거둘치기이기 때문에 늦은 비가 내릴 때거든요. 상당히 장맛비가 내릴 그 시간인데 하나님이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게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아담은 인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하와의 남편인 아담, 세 번째는 아담의 이게 변방이라고 그 동네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담. 그 여기 아담하고 짝을 이루는 말이 뭔가 하니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이라는 그것도 아다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담, 아다마. 어디 이럴 텐데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땅, 아담은 흙으로부터 와서니 흙으로 돌아갈 길을 할 때 그때 흙이라는 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 흙을 이렇게 돼지, 여성으로 얘기할 때에 아담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아는 이 땅을 그렇게 이 아담아라 그랬어요. 폴벅이 쓴 장편소설 돼지라는 것이 그런 개념에서 나왔답니다. 이게 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짝을 이루는 여성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서 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히브리어에서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아, 이거는 여성형의 땅이라는 것이고, 아담 하면 남성형의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짝을 또 맺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싸 만드시는데 세 가지 만드셨다고 해서요,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그런 이제 생축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뭐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했는데, according to is 이제 레미나라고 이렇게 나라고 붙인 것이 단수 여성형이에요. 그 요게 단수 여성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여기 보면 또 레미나 종류대로 나오는데, 요 종류라는 것은 브헤마라고, 우리 따라합시다. 브헤마. 이거를 가축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축.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모든 짐승, 비스트, 응? 짐승을 얘기할 때 요거를 이제 카야트, 우리 따라합시다. 카야트, 하아레스, 레미나, 베에트, 하부헤마, 레미나. 여기는 생축이고, 그러니까 뭐 사자, 곰 이런 이제 성축들이고, 요거는 보헤마는 길들인 생축이에요. 이거를 가축이라 그럽니다. 캐틀. 우리 영어로서 캐틀. 요거는 비스트. 요런 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종류대로 이것도 여성 단수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축이든 또 짐승이든 한 마리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한 마리에서. 근데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 여기서부터 여러 종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수 여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레미나라고 단수 여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곤충에서는 르비네쿠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모든 레메스 따라합시다. 레메스. 그 액센트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레메스. 뭔가 하면은 하아다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 이거를 우리가 곤충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뭐 지렁이며 이런 모든 기어다니는 이걸 다 레메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꼭 공작하듯이 직접 만드시는 내용이 나와요. 24장에는 선언이에요. 이 땅이 스스로 이렇게 숨쉬는 피조물들이 다 재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하신 것인데 25절 가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만드시는 내용. 이들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만드셔요. 인간도. 하나님이 나아세 이걸로 창조하십니다. 이게 직접 만드시는데 27절에 가면 이들을 다시 빠라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27절. 인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빠라도 사용하시고 아사 동사도 27절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축복 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래서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야르 엘로힘 이 야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보면은 여호와 이레해서 여호와께서 예배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예비 준비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는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계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 모세가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바친 그 반석을 여호와 이레라 이게 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뭘 잘못 번역하냐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잘못 번역해서 그래요.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여기 지금 불씨도 있고 칼도 있고 또 그 한 가지 빠진 게 묶는 끈입니다. 끈도 있고 그리고 불씨를 피우는 장작도 여기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말이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이 번제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번제를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번제로 계시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의 이삭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보이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그 사건이 여호와 이레 사건인데 22장 8절에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은 정확하게 The Lord will be seen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계시할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여러분들이 예배하다 준비하다 번역하지 마시고 계시하신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원문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어다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키토브 이 토브 선과 반대되는 말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는 이게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다. 악이다.
이게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인간이 따먹는다 할 때는 그 재판권을 인간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것이 인간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으면은 오늘 해피한 날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남들이 아무리 그래도 오늘 재수없는 날이에요. 이런 판단 기준이 다 들어갑니다. 인간이 다 판단해서 이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모든 재판권 판단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딱 따먹고 나서는 판단권이 자기가 딱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 둘이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무화과나무를 따서 이렇게 치마를 해 입습니다. 이게 돌돌 또 말리니까 그들이 무화과나무 위에 숨기도 합니다. 전부 다 그때부터 주어가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 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이거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권을 당신들이 가질 것이다. 요게 딱 이게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뉴에이지 사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그쪽으로 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계의 큰 문제가 뭡니까? 이번에도 우리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가 인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권은 선생님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때로는 맷도 때려야 되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미국교 여러분 가보시면은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고 다 그런 것 같지요. 경찰들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경찰권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신호 위반 때문에. 물론 부통령이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운전수가 했지만 그 티켓을 발표를 할 때에 여기 운전자가 이분이 바로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면 2배로 내가 벌금을 줘야지 하고 딱 때려준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하면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이 아니 일개 경찰이 이분에게 2배 벌금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사화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 미국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다 경찰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거든요. 한국은요. 여기 부통령 하면 바로 내 연세대학교 앞에서 보니까 딱 경리를 붙이더라고. 이분이 총장이시라고. 연세대학 총장이 탄 차가 이게 일개 경찰이 뭐냐 딱 경리 붙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인데 미국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법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는 거.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인간이 도둑질한 것이 선과 악을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보세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라는 말이 판단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판단한다. My judge. 이라고 끝나면 my입니다. 나의. 로이 교회 할 때 이가 my입니다. shepherd, 로이. my,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로이 뜻이 다니, 약간 이가 하나님이에요. 엘리 할 때의 my가 나의 하나님. 이것도 my judge. 내 재판관. 하나님이 바로 내 재판장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이런 정신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장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가 신바빌론 제국에 있을 때 바로 느부갓네살 밑에 총리 대신했고 벨사살 밑에서 했고 그리고 후에 페르시아 이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도 여기에 정말 고레스 황해 그때 총리 대신했고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까지 그가 나이가 100세가 거의 다 됐는데도 총리 대신을 총리 대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재판부를 맡기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가 따먹었던 우리가 토해내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 따먹은 거 있으면요, 토해내거나 밑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장을 비우는 게. 그 우리가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잘못 먹었으면 토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우리가 토해내고 그 재판권, 판단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 가르쳐야 돼요. 유아세례처럼 있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원죄 그거 가르치다가. 원죄를 우리가 어떻게 토해내느냐. 원죄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짜먹었던 그 불순명 피가 우리에게 계속 흐르는데, 이걸 제가 여기서 할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인식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있는 원죄의 피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그 신앙의 원본입니다. 이게 이제 중생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한마디가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맨 마지막 31절에도 끝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할 때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오드. 메오드는 아주 많이 그리고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좋았더라 할 때 메오드 더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예요.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고 텅 빈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 상태. 이게 창조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이고 악이고 이런 판단할 때 보면 판단 기준을 말씀 속에서 우리 좀 찾아야지 엉뚱해서 찾으면 안 된다. 그 너는 교회에서도 당회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 회의를 한다. 항상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회의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 어디에 동의 있고 찬성 있고 뭐 그거 하던가요? 모든 성경 문간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성경적이에요. 내 뜻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로버트 슐러가 수준교회 목회할 때에 그 교회를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본당 앞에 교육관이 앞에 9층 자리가 있는데 맨 마지막 층에 가보니까 당회실이 있어요. 당회실이 있는데 당회원들이 한 50명 되잖아요. 쫙 장로님들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가운데는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당회자니까 여기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못 앉고 이 옆에 수석 장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교회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다 어떤 결정할 때에 모두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이거를 물읍시다 하고 5분 10분 기도를 해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 영락교회 제가 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경진 목사님이 당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는 주일날 절대 안 하잖아요. 꼭 화요일날 합니다. 주일날 절대로 회의를 못하게 해요. 영락교회는. 왜냐하면 이 은혜 실컷 받고 회의에서 전부가 은혜 다 분산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다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날 회의를 못하게 합니다. 미국 교회 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주일날 회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회의는 화요일 아니면 토요일날 주중에 이제 조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도 이렇게 이제 당회를 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장로님든 누구든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100%가 찬성할 때 통과가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더 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참 이것이 참 이 한 목사님의 리더십에서 훌륭한 점이었는데, 우리는 이 모든 판단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요, 6번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2번 나와요. 여기 지금 25절의 끝에 나오고 31절 끝에도 또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고 매우도가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아세라고 할 때 나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니 문부진 용어로 코홀트티브라고 그래요. 코홀트티브는 저시브하고 비교가 되는 단어인데, 저시브는 3인칭 단수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희 오를 할 때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 그 할 때에 저시브형을 씁니다. 이게 3인칭 미완료 단수 이것을 따는데, 2인칭 단수든 복수든 이거 할 때는 이게 코홀트티브라고 그래요. 요 문부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읽으십시다. 코홀트티브. 코홀트티브. 이 뜻은 뭔가 하니 2가지예요. 단수는 let me,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하고 할 때고, 복수할 때는 let us입니다. 이게 2가지 단수 복수가 나와요. 코홀트티브는. 여기는 지금 복수, 이게 눈 이게 시작 때문에 복수로서 그 2인칭입니다. let us make 이런 뜻이에요.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만들다. let us mak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et us make, 아담, 인간을 만들자. 인간을 만드는데 이게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는데 누 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의 세렘, 이미지, 우리의 그 이미지, 요거는 뽀가 들어갔고 요거는 키가 들어갔는데, 트무나라고 하는 것은 폼이에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요거는 뽀는 뭔가니 우리의 이미지 안에 우리의 모양처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다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뭐냐 그럴 때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천상회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단일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7절에 가보세요. 27절 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만드냐니 그의 형상, 그의 모양에서 요게 단수로 바뀝니다. 단수로. 여기 이제 복수라면은, 진짜 복수라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레라스 메이커 이렇게 만들 때에 후에도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7장에 직접 만드실 때는 단수예요. His 이미지, His for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는 말 이렇게 나와서, 그럼 하나님이 무슨 신들 복수인가? 이렇게 신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단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용어에 보세요. 이 아사라든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이런 야라든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전부 다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님 봐라 창조하신 다 단수 씁니다. 요것도 단수예요. 다 단수. 그런데 여기에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2번째, 여기하고 요 단에서 and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는 말은 뭔가니 동의어 반복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동의어 반복법.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 이렇게 번역해야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요, 창세기 5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절 우리 한국말로도 찾아보고 다 바로 번역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는 문간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을 주신 광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할 때 그때 보면 접속사가 없어요. 같은 동의어 반복법을 씁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한국 번역의 요 앞에 1장 26절을 보세요. 보면은 다 여기 엔드로 그냥 붙여놔 버렸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뽀고 요거는 큰데 우리의 형상 안에 우리의 모양처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동의어 반복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오리겐 같은 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처럼 이제 나이 많은 영감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들이 그립니다. 아, 우리처럼 코, 눈 이렇게 다 있고 흰머리 있고 이런 걸로 이거를 터무나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그럼 이미지라는 게 뭐냐? 아, 이거는 인간의 이성, 지성, 판단 이런 정신적인 혼적인 세계를 할 때는 이거 쓰고 이 그냥 겉으로 모양할 때는 이런 거 쓰다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일부러 실험했잖아요. 주일학교 내가 교사할 때에 여름 성경학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다 크레파스하고 그림을 다 도화지를 이렇게 해서 야 너희들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이 전부 다 이 할아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리더라고요. 할아버지. 근데 그 중에 딱 두 아이가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한테 자기 집에 있는 꽃밭을 그리더라고. 또 하나는 교회의 모습 있죠. 교회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리는 두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들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꽃밭으로 이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가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만나듯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또 교회를 그랬냐 했더니 교회는 일주일 동안 꼭 오고 싶은 교회. 우리 집에 있으면 일해야 되고 맨날 큰 소리 나고 또 얻어 터지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일주일 동안 내 그리면서 했는데 그런 것이 내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솔직한 이 심정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모양을 할아버지 모양으로 이거 그리는 거 이 번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뭐 눈 있고 코 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은. 창조주에 대해서는 피조물이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저에게 목사가 안 되려고 막 그렇게 바동치니까 다 달아주시는데 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진짜 우리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했는데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3번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났는데 빛으로 광채를 가려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몸집이 크신데 우리가 과히 상상되지 않는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두 번은 빛으로 한 번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내 시야에서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내게 얘기할 때는 무궁무진하시고 그분은 무궁의 하나님, 올라온 하나님. 저는 그렇게 밖에는 대답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은 보여준 게 이 성경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우리가 다 몰라요. 평생을 이것도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뭐 삼위일체 노리니 무슨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느니 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논의 자체가 신학교에서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할 때는 좀 중단하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인지 세 분인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목동되는 우리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일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다윗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고백하는 것 뿐이지, 이런 하나님의 모양과 이미지 이거 너무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 뭔가니 이제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저 피조물이라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토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토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토기가 만약에 말도 하고 생각한다면 나를 만든 이 토기장이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지들 생각에는 기껏 생각하는 게 토기 가운데서 이쁜 토기 정도로 이 자기들의 만든 토기장이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토기장이는요, 이 토기 자기 만든 작품, 자기가 만든 그림, 자기가 맡은 조각, 이거와 월등히 뛰어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서 한 일부만 이렇게 작품에 지금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 표현된 작품이 이거를 만든 이거 조각가 또 이거를 만드신 분에게 이렇게 저게 평가한 자태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분은 이분대로 그냥 우리 존경을 받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 구역에 올라온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시간고 공간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무궁무진한, 우리 인간의 세상에는 이거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이런 분으로 우리는 오로지 예배드리고 존경하고 그분의 뜻에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박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랍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자기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전도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교회를 그만뒀어요. 전도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야, 교회 나오면 너 장사도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네 아들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해가 이분은요, 한 달 동안 내내 하나님, 이거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 하나님 이제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안 돼. 한 달 동안 다녀도 뭐 부자 되기는 뭐가 부자, 헌금 낸다고 돈도 더 없어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 별 다른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아이고 한 달 다녀보니까 이거 뭐 자기가 그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야. 그 전도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메가드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식으로 메가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강하게 단련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아들에게 시련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높은 산도 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아들에게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높은 산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강하게 키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무슨 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이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대고 문가니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집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게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지 호주번에 놓고 하나님 보세요, 제 11조도 바치잖아요, 성술도 하잖아요,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축복 개념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이요, 지 아버지가 루트교 목사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만든 하나님, 관념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성적, 철학적인 이런 만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니체는 하나님 없다, 그따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드는 관념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무신론적인 실존이라 단순히 그러지 마시고 그분이 왜 그랬는지, 목사의 아들을 살아면서 그가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이런 것을 만약에 이 한국 교회가 그런 너무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교단에서 만들어요.
교단에서 만드는 장로교 하나님이 있고 감리교회는 하나님도 하나님 보시고 웃기는 거지 이놈들이. 교단과 교회 너무 그게 교리 그리는 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우리들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르두입니다. 이르두가 뭔가니 라다라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도미니언.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스린다면은 첫째는 물고기입니다. 물에 있는 따가스, 피쉬입니다. 이 물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뽀뽀뽀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쉬고 두 번째는 새입니다. 월드를 킹제임스 바이슨 파울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늘에 하샤마임 하늘의 새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또 세 번째 이거 뽀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헤마, 캐럴 이 가축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또 하나 또 뽀가 또 나오죠. 모든 아레스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레메시 기어다니는 것 크리핑 기어다니는 거니까 뭐 벌레들이죠. 곤충들이죠. 이런 기어다니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이 라다프라는 것은 도미니언 이것이 뭔가 뜻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이미지과 폼대로 하나님이 작성하느냐 다스림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근동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집트에서 보면요 이제 바로가 돌아가시면서 임종하면서 자기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You are my image. 너는 내 형상이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 이 말은 뭔가니 자기가 지금 갖고 있던 선왕이 갖고 있던 모든 통치권을 이 아들에게 인양할 때 쓰는 용어더라고요. 이집트에도 그대로 나와요. 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미지 곧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뜻이 뭔가니 바로 이거와 연관되는 단어더라.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이양해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한을 이 재무 담당하는 청직에게 맡깁니다. 이게 재정권을 맡겨요. 또 인사권을 맡깁니다. 또 이 모든 이것을 지배하고 기획하는 그거를 맡깁니다. 이것이 청직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청직의 모습 이게 바로 요 용어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바로 인간을 애꾸주는 하나님이 바쁘시잖아요. 이게 뭐 새와 무슨 물고기와 모든 개들 가축들 여기에 대한 모든 이게 경영권 이거 재량권을 인간에게 맡기시는 위임하시는 청지기로 이거를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가보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2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또 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어떤 그 나쁜 기운이 있어요. 사탄의 그 기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복해버리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이 육지에 있는 모든 곤충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28절. 그 세 가지가 우리 최초의 지상 명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미션 주신 장면. 우리 그렇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어떤 장교가 이제 부하병을 시켜서 파송을 합니다. 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와서 가라. 그러면 공역증을 끊어줘요. 그러면 이 친구가 딱 가서 저의 미션, 저의 임무는 이겁니다 하고 보고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 하고 와서 반드시 와서 장교 앞에 딱 서서 임무 완성하고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거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3가지 수행해서 왔습니다. 보고를 해주는 이게 군대 명령체제거든요. 또 작전, 정보작전과에서 이런 공비에 대한 어떤 것이 나왔어요. 오늘 어느 지역에 탐색해가지고 공비를 수색해라. 그런 미션을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1개, 2대, 3대 소대들이 가가지고 또 중대가 가가지고 그거를 딱 하고 탐문하고 와서는 딱 정보과장에게 그 임무 완성하고 보고를 해줍니다. 이처럼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날에 전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게 와서 임무 완성하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선교사의 사명을 하거든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내 대신에 새들을 다 관리 잘했느냐? 또 모든 짐승을 관리를 잘했느냐? 모든 불고기를 잘했느냐 할 때 예, 제가 잘했습니다. 임무 완성하고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모든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청지기 사명 지금 인간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창세기 1장대로 우리가 창조 신세대로 가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 인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5절 21절 한번 따라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야스 엘로힘 바야스 엘로힘 에트하여타 에트하여타 하아레스 하아레스 르미나 르미나 베에트 베트 하부헤마 하브헤마 르미네나 르미네나 베에트콜 베트쿠코 레메스 레메스 하아레스 하아레스 르미네누 르미네누 후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수. 바야르 엘로힘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키토브 바요메르 엘로힘 바이메르 엘로힘 나아세 나세 아담 아담 붓살메누 부살메누 키트무나 케이트무테누 더무테누 그다음 바이르드 바이르두 미드가스 미드가스 하야암 하야암 부베오프 부베오 하샤마임 하샤마임 부바보헤마 부바부야마 부베코 부베코 하아레스 하아레스 부베코 부베코 하레메스 하레메스 하로메스 하로메스 알하아레스. 알하아레스. 이게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즘 칠판이 요게 좀 작아가지고 저는 좀 칠판이 좀 커야 이거 많이 썼는데 요게 2절씩 갖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1장 25절 26절 2절을 히브리 원문을 읽고 여기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같이 또 읽어보았사니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적응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더라 칭찬을 들을 것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청지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는 그런 귀한 우리 토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천 성령대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다라바.